예,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두고 우리 강단의 은혜를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 특히 남자분들이 좀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은데, 물론 여자분들도 그러겠지만, 누가 얘기를 하면 나한테 별로 필요한 얘기가 아니거나 내가 관심 있는 얘기가 아니면 잘 안 들릴 때가 있어요. 대답은 하지만 그때 무슨 얘기 들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진짜 필요로 하는 거는 누가 얘기를 하면 자세히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를 당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내가 이게 너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자세히 듣게 되는 겁니다. 사기꾼의 말을 자세히 들으면 걸려들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건 내가 그 이전에 내가 그쪽에 너무 관심이 있었던 거죠. 아니면 걱정이 있었거나 어쨌든 간에.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사실은 내 생각에 잡혀 있거든요. 심지어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불신자는 그 세상의 신이 그런 생각에 꽉 잡혀서 혼미하게 하기 때문에 복음을 들어도 듣지 못한다고 돼 있어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우리 어제 이제 요한복음도 같이 성경 예배할 때 확인했지만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깨닫고 어떤 사람은 못 깨닫는 거예요. 왜냐?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사람은 못 깨닫는 겁니다. 그걸 성경은 세상의 신이 믿지 못하도록 마음을 미혹한다고 돼서 자기 생각에 또 세상 생각에 자기 기준에 미혹돼 있다고 되어 있어요. 구원받은 자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사단이 삼킬 자를 찾는다는데 삼킨다는 게 뭘까요? 우리의 생각을 삼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듣지 못하는 상태로 자꾸 삼키는 거예요. 염려로, 두려움으로, 또는 계산으로, 인본주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자꾸 삼킨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와 위기,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주십니다. 사람이 구원받은 자가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문제, 위기, 갈등 만나면 100%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아가는 정도가 아니고 자세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어요. 왜냐? 지금 내 힘으로는 감당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 위기, 갈등이 축복이 아니라 문제, 위기, 갈등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게 그겁니다. 문제, 위기, 갈등이 와서 감사한 게 아니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것들이 있어요. 그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 맛을 보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그럼 목사님 문제, 위기, 갈등 없으면 좋겠는데요. 문제, 위기, 갈등 없으면 잡혀서 간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 위기,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이 축복을 그 속에 숨겨 놓으셨어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믿음이고 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역사하시면 해결되죠. 문제, 위기,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문제가 와 있는데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니까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현장 속에서 문제, 위기, 갈등 같이 보이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기를 바랍니다. 그 비밀이 뭐냐? 이때가 하나님의 음성을 진짜 들으시기다 이 말이에요. 그 전에 안 들으냐? 들었죠. 그러나 온전히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시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번 주에 정말 이 축복을 설사 또 내가 문제, 위기, 갈등 없다 하더라도 없는 분 없겠지만 하나도 없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사기꾼의 말만 자세히 들어 사기당하고요. 좋은 사람의 말을, 위로의 말을 잘 들으면 위로되듯이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사람은 변하고 한계가 있고 자기 의도가 있고, 그죠?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시고 책임지시고 우리를 통해 당신의 계획 세계복음을 향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내 마음으로 들어버리면요, 내 영혼의 DNA 바뀌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 번 박힌 상처 안 바뀝니다. 바꿀 수 있는 거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임하는. 그거 외에는 안 바뀝니다. 참 사람이 이 하나님 떠난 인간이 얼마나 좀 뭐라 해야 되나요? 이 좋게 말하면 강하고 나쁘게 말하면 강팍한지요. 한 번 들어가는 생각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특히 강렬하게 들어가 있는 기억일수록 안 바뀝니다. 그래서 뭐 트라우마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 문제 위기 갈등 받을 때 트라우마 걸릴 수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버리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날쌘 검같이 우리의 영혼, 생각, 마음, 육신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들어가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여러분 문제 위기 갈등 만났을 때 해결에다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에 포커스를 맞춘 겁니다. 그래야 해결되는 거 하나님 시간표 해결되는 거고 또 대부분의 문제는 시간 지나가면 지나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트라우마나 그거에 갇히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내 영혼이 오히려 소생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겉에 해결만 바라고 있지만 하나님은 진정한 해결을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 속에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그 은혜 속에서 살아남을 그죠? 생명의 원리를 생명의 힘을 가지고 그것을 통과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더 중요하죠. 우리가 아이들이 뭔가 자꾸 어렸을 때 훈련을 시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그게 문제잖아요. 힘든 거잖아요. 그러나 자꾸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그걸 통해서 힘을 얻으라고. 지금 우리 혜준이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폐렴 와서 항생제 맞고 있지만 결국에는 혜준이의 기준이 뭡니까? 지금은 이제 또 더 좋은 재활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힘을 주는, 그죠? 또 본인도 이겨내는 이런 경험들이 한 번 더 한 번 쌓여야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문제 하다못해 육신적인 것도 문제 위기 갈등 속에 이런 축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그게 축복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 위기 갈등 만났을 때 최고의 축복을 받으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특히 이번 주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양의 문이야. 나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제게요. 그 한기를 알게 해주신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신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일본은요. 7천 귀신이라고 그러나? 일본 전체 귀신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신만 7천 개가 넘는다는 겁니다. 아니, 전 세계에 뭐 한국은 안 그랬다고요. 제가 제주도 옛날에 사역해 봤잖아요. 신 겁나게 많아요. 어떤 동네는 뱀신, 뭐 어떤 신에는 뭐 나무신, 어떤 신에는 뭐 별의별 신 다 있더라고요. 그게 옛날 우리나라 그 토속 종교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아, 그거 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귀신 장난이고요. 참신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는 양의 문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구원받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 참신이신 성삼위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구원 들어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니까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주님은 선한 목자 되셔서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 어떤 문제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세요. 제가 어제도 함께라는 의미를 성경적으로 풀어드렸잖아요. 함께가 그냥 내가 옆에 멍 때리고 계신 게 아닙니다. 그가 나를 알고 내가 그를 알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뭐
좋은 말로 부부가 일심동체라는데 살아보니 아니지만 어쨌든 일심동체라고 하잖아요. 진짜 주님과 내가 일심동체인 겁니다. 내가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이 내 안에서 당신의 힘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다 이 말이에요. 함께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그죠? 이 음성을 들으시라.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도 부를 계획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요. 단순히 이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이런 과정의 증인으로 세우셔서 이 우리의 그리스도를 모시지 못하고 저 세상과 사단에게 미혹돼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부르시는 일에 쓰시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음성을 자꾸 들으면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사랑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은 성경의 유명한 사랑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서는 이 사랑은 그냥 이론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참사랑, 양의 문으로 오시고, 그죠? 선한 목자 되시고, 당신의 양을 당신의 음성을 끌고 가시고, 당신의 계획인 사명을 이루시는 그 그리스도를 알면 할수록 그리스도 안에 그 비밀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그걸 전제로 놓고 서론으로 놓고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을 쭉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는 우리 간증하시는 분들한테 늘 얘기하지만은 간증이 나쁜 건 아닙니다. 하나님 일어나셨던 일을 사실적으로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 비밀, 양의 문이 되시고 선한 목자 되시고 우리를 통해 당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사명의 음성을 듣지 못한 그 사랑이 없다면 내가 어떤 것을 체험했다고 간증해도 그건 능력이 없는 말이 됩니다. 그 능력은 이 속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니들이 믿음을 가지고 뭘 되게 한 것 같이 얘기하는데 진짜는 이 사랑 안에서 나온 것이다. 이 사랑이 없다. 라면 너희는 아무것도 구원받지 못했다.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 사랑을 주셨다는 겁니다. 3절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리스도의 이 비밀 속에 이 엄청난 사랑의 비밀이 들어있고 이것을 믿고 이것을 누리는 자에게 이 사랑이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노력해서 이 사랑을 받으라고 해서 못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은혜라고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이 사랑으로 구원하신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 위기,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이 사랑을 깨닫고 누리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양의 문 되신 그리스도, 선한 목자 되신 그리스도, 지금도 당신의 양을, 당신의 음성을 들어 당신의 계획을 이루고 계시는 그리스도. 여러분 문제, 위기, 갈등 가운데 이 사랑을 깨닫고 누리고 이 사랑을 정말 증거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거빗교회가 그런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8절부터도 계속 읽어볼게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여러분 속지 마세요. 문제 왔어도 이 사랑은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압니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죠? 그 어떤 것도 다 한계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만은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완전한 걸 얘기하고,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 완전하기 때문에 다른 거 별로 필요가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막 뭔가 예수 믿어가지고 뭐 능력이다 이걸 정말 알고 있으면 이 속에 다 있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안에 다 있기 때문에 다른 거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린아이 때는 예수 믿고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을 알고 난 이후에는 이 문제가 와도 이 사랑은 변하지 않음을 압니다. 또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이런 축복들을 누리게 돼. 그걸 보고 누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세 부대가 정말 올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갖춰지기를 축복합니다. 12절입니다. 13장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완전히 장성하는 날 옵니다. 언제입니까? 주님 앞에 가는 그 날입니다. 그죠? 그때는 완전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아는 것도 부분적으로 아는 거죠.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땅이 마무리되고 저 영원한 천국 앞에 섰을 때는 완전하게 아는 장성한 자로서 그래서 그거를 보고 영화롭게 된다. 이걸 좀 신학적인 얘기로 하면요. 구원받은 자가 이 사랑을 알아가는 걸 보고 성화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이 비밀을 누리는 거 보고 영화롭게 된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되고 신학적인 표현입니다. 13절에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런즉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믿게 돼 있고요. 믿음이 먼저가 아니죠. 내가 믿고 싶어 선택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 양의 문 되신 그리스도, 선한 목자 되신 그리스도, 지금도 당신의 양을 당신의 음성을 통해 인도하시고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그리스도. 그 사랑을 먼저 깨달을 때 믿게 되고요. 이것을 정말 믿으면 소망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문제, 위기, 갈등 만났을 때 기도하라. 종교인들은 해결받으려고 기도하지만 그럼 너희들은 해결이 필요 없냐? 아니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 문제, 위기, 갈등을 통해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깨달으면 해결받습니다. 더 중요한 걸 소유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돈 버는 게 중요하다면 죄송합니다만 어디 가서 몸 팔아서 돈 버는 것도 그 돈도 귀중한 건가요? 세상 사람들 세상 또 뭐 가치 없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그냥 뭐 돈 벌어서 쓰면 되지. 그러면 범죄해서 살인해가지고 돈 벌어도 됐나요? 그게 영적으로 무너진 사람들의 생각이잖아요. 여러분, 그럼 문제, 위기, 갈등만 해결되면 됩니까? 크게 구원문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사단에게 속은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문제 해결 따위가 아닙니다. 왜냐?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시려면 얼마든지 광야에다가 길을 내시고, 그죠? 사막에 길을 내시고, 광야에 뭡니까? 강을 내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인데요.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걸 가지고 소망을 갖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적인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면 사실은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과 제 소망이 뭡니까? 그윗교회의 소망이 뭡니까? 이 사랑 깨닫고 이 믿음으로 세워지고 그죠? 이것이 정말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이 비밀이 후대들을 세우고 이 비밀이 현장의 어둠을 밝히고 이 비밀이 전 세계에 증거되는 이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번 주도 여러분 문제, 위기, 갈등 속에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사랑을 주님이 주시는 참 사랑을 깨닫고 누리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월요일입니다. 강단의 언약을 붙잡고 출발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